저는 어머니의 권고로 14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명상하며 구절구절 읽어 나가는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약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주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가 이렇게 애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요단강, 가나안 땅을 그는 비스가산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같은 혼란한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주의 권능을 대신 행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유무상통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인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 무슨 큰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절반을 감추었어요. 아니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헌금했는데 아니 다 바치지 못하고 반을 숨겼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었어요. 당장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이 두 사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라고 늘 마음에 참 의심도 가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뭘 잘못해서 너 이런 죄 때문에 안 된다. 깨끗이 못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애굽 사람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건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이 60만 대중이 그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떡가루 같은 만나가 내려와서 농사하지 않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40년 동안을 농사하지 않고 이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 죄목이 뭐냐? 원망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원망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웅변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 속에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좀 물이 없더라도 지난날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물을 마시게 해 주시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알고 우리 목마른 것도 아시는데 이 절박한 사막에서 왜 물을 안 주시겠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요. 기다림이 모자랐습니다.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떠날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좀 더 즐길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참을 걸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참질 못한 것,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요, 모든 사건의 근본이요. 아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상승작용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다 보면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당한 형편, 이것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누구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자꾸만 원망은 이게 부풀러 커진단 말이에요. 상승작용을 해요. 그래 마지막에 폭발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그런 거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 많은 죄를 범하고 살지만은 원망죄는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로 원망, 여러분 정말 깊이 반성하면서 내 마음에서 원망하지 말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는 그런 품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을 앞에 놓고 모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망할 자식들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자들아, 배신자들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백성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죄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을 보지 마십시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거기 그 기숙사 바로 옆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살던 저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못해서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아니, 이게 성적표에 써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아마 우리 한국 가정 같으면 상갓집이 됐을 겁니다. 야, 이놈 나가 죽어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너는 남과 같으려면 같이 못하다. 그러나 남과 다를 때는 훌륭하게 되느니라.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앞에 놓고 잠깐 뭐 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왜 저놈은 태어났나?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절망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됩니다. 이건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막중한 죄가 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4절에 아주 참 재미있는 비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진노할 수도 있어요. 혹은 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때 이놈아 하고 뭐라고 책망하고 하다가도 다른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보고 어쩌고 하면 가만 안 두시오. 그건 못 참죠. 내가 내 자식을 때릴 수 있어요. 남이 내 자식을 때리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벌하시던 심판하던 할 것이지. 모세가 죄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크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아주 잘못했어요. 우리가라니, 우리가 건방진 소리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지팽이를 들고 자,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지팽이를 들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적의 사람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권세와 이적의 사람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만은 많은 이적을 행하며 이적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방졌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물을 내랴, 그 말을 했어요. 모세가. 언제 자기가 물 낸 일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못된 것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내가 그저 관리자로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사환으로 일한 것뿐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요새도 보면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내가 이만한 일을 아니옵시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지.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반석을 땅땅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2번 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2번 쳐서 물은 나왔습니다. 물을 먹게 됐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큰 실수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할 것이지 반석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게다가 2번 치는 게 잘못이죠.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꽝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원망하는 백성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물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순간 그는 신앙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물을 내라 냈어요. 치라 하니까 쳤어요. 하지만 그 속에 내 감정이 들어갔어요. 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애들을 책망해서 때릴 때가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때리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려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애들이 그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언니 앞에서 때리고 동생 앞에서 때리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딱 둘이 앉혀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 아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매를 맞아야 됩니다. 몇 대 맞아야 되느냐, 그거 때려야지. 어느 때에 도망가면 되고 아무 때나 쥐어받고 말이야,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말이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순종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이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애들 보고도 뭘 심부름이나 시켜서 어디 가라 그러게 되면 예 해놓고는 안 가잖아요. 기다려도 안 가요.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그래 마지막에 애가 일어서면서 합니다. 가요 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마라.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문제지. 온유 겸손한 거, 예, 가겠습니다. 예. 그래야 그게 순종이지. 이건 반역이지. 이건 반항이지. 이렇게 행동하니 이렇습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도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울분, 격분한 감정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건데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4가지 덕목이 있다. 새겨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야 하고 젊어서는 온화함을 배워야 하고 장년이 되면 공정함을 배워야 하고 늙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온유, 겸손해야, 끝까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역시 심판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인간적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땐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는 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사건은 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불신앙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둘째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함이 없다 말입니다. 그 행위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나를 거역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가 언제 거역했습니까? 이거 순종같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은 요단강을 멀리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언덕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말입니다. 아주 접자로 스파이로 접자로 가장을 해서 밤에 몰래 요단강을 잠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밟고 와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가나안 땅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저주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혼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맙시다. 오래오래 참고 온유한 가운데 주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